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말씀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사들은요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싶기 때문에 저마다 기록하는 것이죠. 한 사건을 보고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하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도 보고 저 신문도 보고 이 뉴스도 보고 또 저 뉴스도 보면서 모든 정보를 잘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언론도요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하려고 하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잘 살펴보면요 어떤 기사는 책임자를 더 추궁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복음서 4권 있는데요.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대현 목사님은 남대현 목사님의 있거든요 라는 뉘앙스가 있죠. 뭐뭐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 많을 것이고 내용이 좀 많겠지만 그래도 정말 누가복음을 기록한 건 누가인데요. 누가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써서 보내는 건데, 이것을 읽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결국엔 다 흩어졌지만. 하지만 이 사건이 그 작은 동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은 빠져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정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에 누가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저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났는지까지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안 그래도 너무 많아요. 너무 두꺼워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건데 복음이 더 확실해지면 좋겠어요.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예수님이 확실해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 확실해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을 저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요. 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누가복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장 4절 보면 이거 읽으면 확실해진다고 했는데 저 믿어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복음이 확실해질 것을 믿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5절부터 25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사 아니면은 요즘의 시스템으로 챗 GPT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 검색을 해봤어요. 기원전에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며 유대인 출신으로 살았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맞긴 한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은 참 진리의 주인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기독교인들은 그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사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고대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 제법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거는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구글 AI에다가도 공평하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넣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예 말도 안 해요. 좀 실망했어요, 구글. 자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기초적인 2000년 전에 와서 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했을 때 뭐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때가 되면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은 구세주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짓된 그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계실 겁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신 후에 그 아들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어요.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 아들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은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자세하게 확대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키셔. 이래도 정말 그 아들 보내주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라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요한이 왔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그 아들 구세주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검색해보고 뉴스 보면 다 알죠. 그래도 잘 모르실 것 같은
영국의 총리 얼굴 아세요? 한국 대통령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일본 총리 얼굴 알아요. 근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딱 오더니 내가 대통령이요 하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리슈라고 하겠죠. 누구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국가 간에 정상들이 오고 가고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사신을 먼저 보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총리인지 얼굴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번엔 특별히 여성 총리가 돼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성 총리가 스모장에 올라갈까 말까도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안 허락할 것인가. 그래도 알아도 가기 전에 밑에 사신을 보내서 일정을 조율하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려주죠.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음식은 우리 총리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좀 빼주세요. 그렇게 사전에 맞이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와서 이분이 바로 그 총리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록을 해서 그분이 진짜 예수 맞다. 다음 그 1장 안에 보면 예수 탄생 이야기가 바로 비교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 왕 헤롯 때 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사장 남편 제사장 사가랴였고 아내는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없이 잘 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를 나눠서 성전에 봉사를 했는데요. 사가랴 차례가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받게 됐어요. 분향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향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요 성전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고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죠.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앞에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거죠. 이 안은 원래 아주 어두워요. 창문이 없어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저 촛대만 불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렇게 밝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을 비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어둡게 하고 촛불만 꺼지지 않게끔 계속 켜놓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그 기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과 엘리사벳을 볼 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을 볼 때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좋은 소식을 줬는데 믿지 않으니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초조한 거예요. 왜 안 나오지? 혹시 죽었을까? 실제로 죽기도 하니까요.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사가랴가 나왔죠.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말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게 민수기 6장 내용이에요. 보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가랴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가랴는 정해진 기간에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후에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요게 오늘 내용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엘리야를 보내주신 다음에 구세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기 전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어떤 역할은 감당하겠지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그동안의 말씀이 계속 전해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백성을 다스렸어요. 어느 정도 역할만 했을 것이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왕이 있었지만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제사만 드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당시 왕 헤롯 왕이었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요.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성전을 더 크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 없는 왕이었어요. 평화를 주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왕이. 제사장 사가랴여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정통성을 확보한 아주 좋은 가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사장이에요. 좋은 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흠이 없다. 그런데 임신을 못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었어요. 이건 보장된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하면 자녀들을 많이 줄 거다 라는 보장된 복이었는데 앞에 설명된 것과 전혀 다르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왕, 평화를 주지 못하는 왕, 다 갖춘 것 같지만 자녀가 없는 제사장,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담은 거예요. 누가 이전에 좋은 일도 있었죠, 안 좋은 일도 있었어. 좋은 일도 있었어, 안 좋은 일도 있었어. 근데 이제 끝이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구세주가 온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을 슬게라는 표현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그러나 바뀌지 않는 지식,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그 마음, 가치관, 생활 방식 절대 안 바뀌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데려와도요, 그렇지,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설득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동의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아니래요. 약속을 꼭 했는데 마음이 또 바뀌어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한국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절대 안 바뀌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적인 그 기록 가운데 에스겔서의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셔요. 마지막 때, 구원의 가 때가 되면 마음을 바꿔줄 거야. 새로운 마음을 부어줄 거야. 딱딱한 마음을 깨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그때가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엘리사벳에게 태어나는 이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확실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3절 보면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보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말씀하는 건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된 왕이 올 것이다. 이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때가 되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음을 바꾸시고 조금 후에 구세주가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한 주 한 주 살펴볼 건데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평화를 나눠주세요. 선지자로서요, 하나님의 정말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할 건데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머뭇머뭇하고 있는가?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다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뭇머뭇하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는가? 이전에 굳어진 그 생각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건데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기 전에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상징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위해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행해 주셔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도 행하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요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말씀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데 우리 처음부터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건데, 머뭇머뭇하고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얼마나 노하우가 많으셔요. 그동안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참곤하지만 그걸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딱하게 그거를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내 잘못된 신앙관과 그동안 쌓여있던 그 단단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평화를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이전에 받았던 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지겨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거 받아서 새로운 기쁨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단단한 이전에 꽉 쥐고 있던 거 놓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거 자꾸 회복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누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잘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자기를 증명해서 나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셨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스키키라이를 다 아셔서 거기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기 자신 잘 몰라요. 내가 이거 원래 좋아했었나? 내가 이거 원래 싫어했었나? 여러분 알레르기 언제 알아요? 뭐가 나야지 알잖아요. 나 이거 괜찮은 줄 알고 맡았는데 알레르기 나죠. 나 이거 괜찮은 줄 알고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나요. 우리 자기 자신 잘 몰라요.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어요.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그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하나씩 적으셨더라고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다들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제 구원의 때가 됐기 때문에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제가 그 구원의 순간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은 좀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제 아들, 제 딸,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제 이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역할이 확실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시고 가족을 위해 구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구세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